주말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론을 통해 두 분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평생 동안 코미디 활동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셨던 분이고, 또 한 분은 평생 동안 기업인으로서 한 회사와 기업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분입니다. 두 분 다 각자 맡은 일에 열심을 다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분은 천수를 누리고 가셨고, 다른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업인의 경우에 비교적 높은 자리 혹은 부유한 자리에 계셨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셨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오해받는 것이 억울해서인지 아니면 드러나서는 안 될 부분이 많아서인지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고인의 삶을 운운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그동안 겉으로 보였던 삶이 실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았던 삶과 본인이 살았던 삶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계에서 또는 경제계에서 또는 법조계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감격과 경이로움을 주는 놀람이 아니라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놀라움입니다. 도무지 삶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일반 대중들이 그 사람들을 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들이나 또는 자식들이 그런 위치, 그런 신분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은 죄인의 속성일 것입니다. 그런 위치, 그런 신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 결과 또한 그들과 유사할 것임을 알면서도 동일한 욕망을 가지는 것은 아마 죄인으로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는 이유,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점점 분명하게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집단이 기독교 또는 교회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오해라면 그나마 견디기가 쉬울 텐데, 하나님은 도리어 기독교에 의해, 교회에 의해, 목사에 의해, 성도에 의해 오해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나 교회가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기까지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해받고 하나님이 왜곡되었던 대표적인 주제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세상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신의 반대말이나 신의 비교 대상을 선정하면 주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의 주권이 강조되면 인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의 영광이 강조되면 인간의 수고가 희생당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신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인간의 뜻을 포기해야 하고, 신을 섬기려고 하면 인간은 신에게 복종해야 하는 구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신과 인간은 양립할 수 없는 경쟁 대상이기에 신이든 인간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신 또는 하나님의 반대말, 하나님의 비교 대상은 절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경쟁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든 인간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반대말, 기독교에서 신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면 하나님의 책임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은 권세나 위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강조되면 하나님의 역할이 요청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를 밟고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좋고 유익한 역할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때에만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과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 인간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며 충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식과 기독교의 인식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삶의 원리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삶의 표현도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가능한 한 자신의 실체를 숨기며 살지만 기독교는 가능한 한 자신의 출신,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며 삽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성도의 삶이 시작하고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만찬을 행하고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끼리는 누가 잘난 나를 운운해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경쟁이 기독교에는 없고 세상에 없는 은혜가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세상이 권세를 강조할 때 기독교는 섬김을 강조하고 세상이 비전을 강조할 때 기독교는 누림을 강조하고 세상이 온갖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선동할 때 기독교는 온갖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점, 세상과 기독교의 다른 점을 늘 인식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왕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 참 다릅니다. 왕에 대한 인식이 다르니까 왕을 대하는 인간의 반응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반응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응이 참 다른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연 어떻게 다르며 과연 무엇이 바른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께서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지난주 설교를 거의 기억을 못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본문이 어디인지를 공지하고 또 오늘 본문에 대한 다수의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공지하고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들 또 요약해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거의 대부분 읽지 않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후 문맥에 대한 이해가 적을 것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9장인데 자, 그 앞에 열왕기하 8장 7절에 의하면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을 때에 엘리사에게 문의하러 신하 하사엘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는 왕의 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으리라 라고 알려주었고 덤으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더니 과연 15절에서 하사엘이 베나닷 왕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기록이라는 것이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주제만 간략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기록된 것 이외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과 아람이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은 관계, 병이 들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병세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이야기가 5번 정도 나옵니다. 수백 년간에 걸쳐서 5번이 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에 5번이 발생합니다. 아합 왕 시대부터 여호람 왕 시대까지니까 불과 한 30여 년 사이에 자그마치 5번이나 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철천지 원수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으로는 늘 아람이 우세한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더더욱 원수같이 여겨졌습니다. 만약 전쟁을 정당하게 해서 아람이 패배했다면 아람으로서는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인정을 하고 자기 나라나 자기 나라의 왕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강대국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아람이 이길 것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아람이 패할 때 패배를 인정할 만하게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길 것 같았는데 졌습니다. 어떻게 졌는지도 모르고 왜 졌는지도 모릅니다. 패배를 분석하면 질 수 있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졌습니다. 혹시 누가 물어봐서 어떻게 졌냐? 그러면 유일한 대답이 졸지에 졌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람이 패할 때 이래서 패했다, 우리는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아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또 쳐들어오고 억울하니까 또 쳐들어오고 억울하니까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적대적인 관계에서 엘리사가 적국의 수도인 다메섹을 방문하고 그 적국인 아람의 왕은 엘리사를 불러서 일종의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병이 나을 건가 안 나을 건가 이런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우호적 관계입니까? 적대적 관계입니까? 국제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8장 7절 이하의 상황이었는데 국제정세가 또 변했습니다. 8장 28절을 보시면 자, 남왕국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요람 또는 다른 이름으로 여호람이고 아람의 왕은 하사엘입니다. 7장의 전쟁에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왕은 동일한 인물이고 아람의 왕은 베나닷에서 엘리사가 일러준 사람 즉 하사엘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람 사람 하사엘은 엘리사가 내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을 들을 때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반응했다가 자기 나라에서 직접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하사엘 입장에서는 자기 선대왕 베나닷이 이길 것 같은 전쟁에서 계속해서 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에 적국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하사엘 자신을 보내는 것에 매우 자존심이 상했다가 친히 왕이 되자마자 기어코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겨보겠다고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람의 하사엘 왕과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전쟁에도 또 북왕국으로서는 매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북왕국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하는 듯 매우 불리합니다. 지금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 전쟁에서 북왕국의 왕이 부상을 당한 상황,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9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단결과 충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하던 정치적 논쟁도 중단하고 노사 갈등도 중단하고 모든 국내적 분열을 중단하고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 일치 단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고 국가 우선주의를 외쳐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때 과연 성경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할까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9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입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병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전쟁에 대해서 그래도 군대에 대해 유명한 명언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래한 전쟁에 관한 유명한 명언,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입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그게 전쟁의 기본, 병법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그것도 왕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왕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병법의 기초도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엘리사는 최소한의 애국심도 없는 것일까요? 만약 전쟁 중에 장수 하나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을 바꿀 정도라면 새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엄청난 인물이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의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장수가 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을 새로 바꾸는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지명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왕을 바꾸는 일을 맡은 사람은 거의 왕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거나 비록 왕은 아닐지라도 백성들에게 왕에 버금갈 만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모두가 인정하고 그래야 모두 따를 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상식이고 그게 기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사람들의 예상, 사람들의 상식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방법과 하나님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다르고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신분이나 역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의 신분이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의 예상, 사람들의 기대와 다릅니다. 자, 우선 왕을 세우는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면 1절에 나오는 대로 그냥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일을 합니다. 물론 엘리사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대표적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조차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급할 때에는 자신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선지자들을 찾다가도 나라가 평안해지면 선지자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나 엘리야나 엘리사가 중심 인물이지 정작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나 엘리사일지라도 중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엘리야도 아니고 그나마 엘리사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 중에 제자 하나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혀 비중이 없는 사람,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늘상 있는 방식, 성경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사람이 나와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을 진행하는 것, 그게 성경의 패턴입니다. 자, 성경에 왕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남왕국, 북왕국 통틀어서 수십 명의 왕이 등장하지만 여호와가 왕을 세우거나 여호와가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 붓는 장면은 불과 두세 장면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사무엘이 다윗과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왕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사무엘의 경우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우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아주 하기 싫은 역할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것도 사울에게 알려지면 죽을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엘로서는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질 왕에게 기름 붓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사무엘로서는 평생 선지자의 삶을 살았는데 삶 중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가장 부끄러운 사건을 고르라고 하면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 붓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을 세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입니다. 자, 북왕국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눈치도 못 챌 겁니다. 그런데 읽어드렸는데도 눈치를 못 채신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했느냐? 선지자 아히야입니다. 아히야. 여러분, 아히야가 누구죠?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아히야가 누구냐? 저도 모릅니다. 왜? 성경이 아히야가 누군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그 사건 이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나오지 않고 그 사건 이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아히야인데도 절대로 특별 대접을 한 적이 없고 그저 방치하고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자기 부인을 변장시켜 보내서 자기 병이 어떻게 될 건가 알아보라 라고 물었던 그 사건 이외에는 성경이 아히야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아히야가 성경 내에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래 최초로 민족이 분열되고 지파가 붕괴되고 나라가 갈라지는 엄청난 순간에 지명도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냥 어떤 선지자에 불과한 아히야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과 하나님이 계신 기독교가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세상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영향력을 끼치려 하지만 기독교에는 영향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기독교가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전혀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새로운 왕을 세울 때 누가 이 일을 진행하는가, 누가 왕이 되는가 온통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일을 누가 진행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언제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특정한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가 중요한데 그것보다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내린 결정은 하찮은 결정임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결정도 하찮은 사람이 결정했으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 결정했느냐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에 세우는 사람이나 세움을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도 죄인인지라 이론으로는 알고 설명으로는 동의하면서도 하나님에 집중하기보다는 늘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에피소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대한민국에 시작된 지 100년이 되었다라고 해서 기독교 한국 침례회 100주년 기념대회라는 것을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행하고 그 기념대회의 축하 이벤트로 전국의 모든 침례교회가 침례식을 한 장소에서 모여서 대단한 이벤트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교회는 그 해에 침례받을 일이 있으면 주지 않고 늘 대기시켜놨습니다. 1월에서부터 9월달까지 침례를 늘 문단만 해놓고 대기해서 언제 했느냐, 그 기념대회 날 서울의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다 모여서 종합적으로 전체가 하나의 큰 행사를 벌인 겁니다. 그날 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제 전국에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고 그 침례식을 주관할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100주년 기념대회니까 다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목사님들도 초청하고 아시아의 여러 침례교회 목사님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큰 이벤트로 침례식을 하는 겁니다. 합동 침례식을. 그래서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 자 한쪽 편에 목사님들이 물에 들어가서 일렬로 쫙 들었습니다. 이제 침례를 주려고 대기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침례 받으려고 1년 동안 기대했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부석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침례 기도를 딱 하고 광고가 나옵니다. 자, 이제 앞에 계신 목사님들에게로 나아가셔서 침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진기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목사님들이 쫙 줄을 섰는데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져서 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한쪽 부분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고 다른 쪽은 텅텅 빈 겁니다. 즉,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알려진 목사님들 앞에는 침례받으려고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고 이쪽에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 있는 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나마 국내 목사님들은 다행입니다. 왜? 그래도 자기 교회 성도는 딴 데 못 가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니까. 아시아나 미국에서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아시아에서 오신 저처럼 얼굴이 거무튀튀한 목사님들 그 앞에는 성도들이 한 명도 안 가는 겁니다. 한 명도 안 가. 그러니까 이쪽은 텅텅 비고 이쪽에는 줄이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체가 되죠. 본부석에서 광고가 납니다. 예, 침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받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빈자리로 가세요. 빈자리로 가세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세요.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안 가. 안 가. 하나님이 침례 주는 거다. 말로는 다 알아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아도 똑같다. 예, 내용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 유명한 사람한테 받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참 성경의 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에 위대하고 엄청나고 영향력 있는 선지자나 뛰어난 인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일을 했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이번에는 그렇다면 정작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2절을 보시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님시의 손자 여호세 아들 예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보실 때에 시작과 결과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을 멋있게 한다고 해서 결과도 멋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결과가 훌륭하다고 해서 시작도 훌륭했을 것으로 너무나 단순하게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수백 번 바뀌고 성경에도 첫사람이 나중되고 나중사람이 첫사람이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본질적인 성경의 의도, 본질적인 성경의 패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예후인데, 예후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파악할 때, 왕으로 세워질 정도의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독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남들과 다른 우월한 것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말에는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세상이고 그런 이론을 성경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후도 장차 왕이 될 만한 소질이 원래부터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누구냐? 그냥 매우 평범한 장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예후를 소개할 때 거창하게 소개된 것 같습니다. 님시의 손자 예후사밧의 아들, 마치 유명한 가문의 아들처럼 소개가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님시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의 손지자 여호사밧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님시 아시는 분? 님시의 아들 아시는 분? 그의 손자 여호사밧 아시는 분? 예, 없습니다. 성경에 님시의 아들 여호사밧의 손자 예후라고 나오는데 그게 누구인지 사전 사후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가문이었고 어느 출중한 명문 가문인가, 그 가문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공적을 세웠는가 전혀 없습니다. 예후가 그동안 무슨 교육을 받았으며 어떠한 공로를 세웠는가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후가 왕으로 선택을 받을까요? 정답은 그냥입니다. 그냥. 더 나아가 볼까요? 5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입니다. 전쟁터이니까 당연히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후는 유일한 장군도 아니고 뛰어난 장군도 아니고 대장군도 아니고 그냥 여러 장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힌트를 찾아보면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입니다. 자, 장수들 중에 대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정황으로 볼 때 예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른 장수들은 주의 신복이라고 소개가 되고 예후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개가 없습니다. 만약 예후가 높은 사람이었다면 아랫사람들이 높은 사람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 묻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질문한 사람들의 표현이 그 미친놈이 뭐라고 하더냐라고 매우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예후는 그들 중에 상급 장교가 아니라 하급 장교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매우 평범한 선지자 중에 제자 한 사람이 매우 평범한 장군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고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비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상황에 적절한 사람을 세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합당한 사람을 고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 인물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인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역할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의 샘플입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이 하나님을 배운 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도무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샘플이면 샘플답게 다른 모습, 모델적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좋은 측면, 긍정적인 측면, 모델적인 측면의 샘플이 아니라 나쁜 측면, 부정적인 측면,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될 측면의 샘플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평범한 선지자를 통해 매우 평범한 예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예후를 왕으로 세웠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매우 평범한 사람에 의해 매우 평범한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매우 평범하게 대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중간부터 보시겠습니다. 12절 중간 예후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입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는 자신들의 동료 또는 자신들의 부하였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후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들을 낮추었습니다. 왜 이래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왕은 권세를 의미했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 왕은 신이 선택한 사람, 신이 점지한 사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 우상적 관점에서 왕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백성보다 높은 권세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존재로, 그런 위치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신다고 할 때 주의하라라고 하고 경계하신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왕은 이스라엘의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말 것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받는 자는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왕을 칭송하고 왕을 경배할 이유가 없고 그 왕에 무릎 꿇고 그 왕 앞에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사람에도 불구하고 오랜 생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 대신 이방적 기준과 원리, 세상적 기준과 원리, 죄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생활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왕으로 세운다라는 그 여호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준과 여호와의 마음과 여호와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후가 왕이 되었다, 온통 예후라는 인물, 예후가 왕이 되었다는, 왕이라는 직분에 초점을 다 맞추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지, 여호와가 세운 왕의 위치가 어떠한지, 여호와가 세운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도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죄의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죄의 방식으로만 반응하고 죄의 원리로만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는 사건, 하나님의 세우시는 인물들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죄인들의 관점, 죄인들의 원리로 반응한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냐? 다윗에 대하여 반응을 보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윗이 아무 공로도 없을 때, 집안이나 부모나 형제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다윗은 가족들이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인식하지 않아서 다윗은 여전히 양을 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부터 갑자기 사울 왕부터 백성까지 다윗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장에 사울의 군대에 차출되어서 왕의 무기를 담당하는 부관이 되고 후에 전쟁에 나아가 연전연승하자 사울은 군대 장관으로 삼고 백성들은 다윗은 만만이로다 칭송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공로를 세웠기에 왕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보기에 공로를 세웠고 자기들 보기에 유익하게 했고 자기들 보기에 영향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부르고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다윗만 도왔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반응이고 죄인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자, 재미난 거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주목하시고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또 역설에 역설로 뒤집을 거니까 이게 정설인지 역설인지를 잘 구분하시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지금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거나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때 죄인들의 전형적인 방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죄인들이 정반대로 행동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이 절대로 잘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
우리나라 말로 장님 문고리 잡는다 이런 거 있죠.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장님이라 뭣도 모르고 했는데 문고리가 딱 잡힌, 마치 누가 보면 영험에서 딱 잡은 것처럼, 또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 쥐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까 쥐가 잡혀서 마치 유능한 소처럼 보이는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잘하려고 한 게 아닌데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마치 잘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 꼭 왕은 아닌데 여하튼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으로서 모세가 등장할 때 나타났던 반응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자기가 애굽으로 갈지라도 바로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애굽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고 모세의 일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모세 같은 도망자, 신이 모세 같은 패배자를 선택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존경하지도, 모세를 칭송하지도, 모세를 경배하지도, 모세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저 따위가 뭐라고 해버렸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세움받은 사람을 존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움받은 사람에 대해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깔고 나팔을 불며 이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로다 라고 외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난 것은요, 모세가 출애굽을 완수한 이후에도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가운데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종신 대표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공로를 인정하여 자신들이 애굽 백성들로 받은 은금 예물 중에서 일부를 공적에 대한 대가로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장차 모세가 없으면 광야를 지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모두 모세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엄청난 사역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세를 특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에게 온갖 불평불만을 다 해댔습니다. 나중에는 모세에게 모세가 너와 우리가 뭐가 다르냐, 우리가 다를 바가 뭐냐라고 따지기까지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중재에 나셔서 내가 모세를 세운 게 맞다라고 증언해야 할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행동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반응을 잘못했을지라도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극히 기독교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막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에게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아 달라고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를 대하는 것이나 다윗을 대하는 것에서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사무엘이 죽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위기입니까? 사무엘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노력의 부재입니까? 아니, 그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책임졌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이 죽은 들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언제는 사무엘 믿고 따랐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스라엘의 위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 그 중에 왕이 부상을 당한 위기 상황,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고 어떻게든 상황을 마무리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이 부상당했다고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 평범한 장수 중에 하나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고 지도력의 결핍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는 전쟁에서 왕 때문에 이겼나? 언제는 전쟁에서 장수 때문에 이겼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전제하고 사건을 전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기독교의 삶, 교회의 삶,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로,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과 한몸된 상태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성도의 삶에 위기란 없고 성도의 삶에 지도력의 부재, 영향력의 부재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조차도 하나님을 자꾸 제외시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다, 기독교의 위기다. 요새 한국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과 교회적인 부정률로 인하여 좀 많이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위기설이 나옵니다. 언제는 그들이 한국교회를 세웠나요? 언제는 인간이 기독교를 지탱했나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하나님은 아무나 쓰신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아무나 쓰신다. 또는 오늘 본문처럼 평범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생각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제가 말을 하면 꼭 반문이 들어옵니다. 그럼 잘난 사람들은, 그럼 뛰어난 사람들은 억울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고 하나님은 못난 사람,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면 쓰시면 잘난 게 죄냐? 능력 있는 게 죄냐? 그럼 있는 능력을 없애냐? 그러면 잘나고 유능한 게 억울하지 않냐? 그런 반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났다 못났다라는 구분은 사람들 보기에 그렇다라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에게 쓸모있지 않고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에 사람 중에 잘나고 사람 중에 못난 게 하나님에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 쓰시고 하나님은 못난 사람 쓰시고 누구를 쓰시냐? 아무나 쓰십니다. 저는 잘나서 쓰임받았을까요? 못나서 쓰임받은 경우일까요? 예, 저는 아무나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무나 쓰신다. 그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사람 보기에 그렇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군요. 구분이 없군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나 쓰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족함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혹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 지혜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행여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자꾸 구분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 수고를 안 한 사람과 여기 수고를 한 사람이 있다. 어떻게 다르냐?
겉으로 보기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수고를 안 했고 이 사람은 수고를 했습니다. 수고를 안 한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수고를 한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그게 어떻게 수고냐? 내 수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자기가 수고했을지라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게 수고하여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도 도우셨기 때문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 두 번째, 감격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현장에서 직접 본인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미 본인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미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 나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사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인정함과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뭐 하나 할 때마다 내가 이걸 하는 것은 사람들을 알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나? 어떻게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어필을 하려고 하고, 혹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조금 더 명망이 높은 것 같으면 그걸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뒤로 돌아가서 그것을 깎아내리고, 온갖 추잡한 죄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 선지자의 제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등극한 예후라는 인물의 가치를 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추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양 저 모양 은혜 받은 자들이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인간이 서로 연합하며 자유하며 화합하며 안정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예후가 왕이라는 사실에 예후는 왕이라 라고 온갖 칭송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작 느닷없이 졸지에 갑자기 왕으로 추대를 받은 이 예후는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 더누림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